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람 관계에서 약간은 그렇잖아요. 항상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그 선이 있고.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그 벽을 한 분은 인사법을 알려드릴게요. 다들 이렇게 잘 하고 계신데 몇 분은 그렇게 인사 안 하시나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악수를 하시면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악수를 하시면서. 두 번째, 뭘까요? 인사할 때 어떻게 하면서 인사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서로 간에 약간 그 굳어져 있던 그 마음도 조금씩 뭉글뭉글해지고, 인사하는 방법이 그 두 가지.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시고 눈을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그러므로 생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장으로 기록되었다고요? 16장. 잘 듣고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층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강조했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러므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새 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신분과 직업에 따라서 옷을 입어요.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군대 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돼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학생은 학생복을 입고, 그리고 절에 있는 중은 승복을 입는데, 그렇다면 구원받는 성도들이 입을 옷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궁율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 말씀이 2026년 우리 낙원 전교회의 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궁율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 궁율과라고 말씀했어요. 궁율이라는 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궁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노 중이라도 나에게 궁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구촌 교회 사모님은 모든 교회인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냈대요. 목사님도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는데, 사모님은 어떻게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았더니만,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주는 성도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대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대요. 주님, 아무개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 집사가 사모님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데 언젠가는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주여 긍휼히 여겨소서 하고 기도를 크게 하길래 도대체 누가 또 사모님을 힘들게 하지 하고 자세히 들어봤더니만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주여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기도하게 되면은 긍휼히 여기게 되면은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자비와 그랬어요. 자비옷을 입으면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대안학교를 하는데 이 대안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아이들만 모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담임선생님의 이빨을 부러뜨려 버리고 퇴학당하는 학생이 왔는데 그 애를 보니까 배꼽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니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야, 너 참 고생했구나. 선생님한테 맞는 것이 쉽지 어떻게 선생님을 때리는 것이 쉽겠느냐. 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담임 선생님을 때렸겠냐. 아마 담임 선생님이 너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렸구나. 그래서 얘라 모르겠다고 해등했지. 너 참 고생했다 하고 자비로운 말로 위로를 해줬더니만 그 애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내 자존심을 너무나 짓밟아서 얘라 모르겠다고 헤딩을 했는데 선생님이 빨리 피하지 않아서 이빨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대. 퇴학을 당하고 나니까 부모님들이 너는 우리 집 자식이 아니다 하고 그냥 나가서 살아라고 그리고 또 교회를 와도 이 교회의 친구들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들하고 격리시켜서 자기는 따로 국밥이 되어서 왕따를 당하고 살았대. 그래서 치킨집에 가서 배달도 하고 피자집에 가서 배달도 하다가 대안학교를 들어왔대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서 받아줄 테니까 헤딩을 하려면은 미리 말하고 헤딩을 해라. 그래야 피하지 않겠느냐 했더니만 지도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잘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얼마 후에 장춘당 공원을 지나는데 어느 청년이 목사님 필요하시죠? 그래서 쳐다봤는데 알만도 하고 모를만도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내가 담임선생을 헤딩해서 이빨을 부러뜨리는 학생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억난다. 너 헤딩 전문이잖아. 그랬더니만 제가 장군입니다. 그런데 네가 웬일로 장춘당 공원까지 왔느냐 하고 물었더니만 제가 여기 동국대학교 경찰학과에 들어왔습니다. 어찌 경찰학과를 이렇게 선택을 했느냐 물었더니만 목사님 나는 진급도 그리고 파출소 소장도 필요 없고 내가 청소년 시절에 방황했던 것을 생각하고 나처럼 나처럼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려고 여기 경찰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자비옷이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는 자비옷을 입고 정말로 믿는 자답게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잘 겸손가라고 말씀했어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겸손의 옷을 입고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가치를 이렇게 존중하고 그의 삶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자가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고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 땅에 떨어뜨리면 깨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는 아침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말할 때 없고 없다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려서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 없고 중년에는 시간이 없고 늙어서는 형편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 겸손의 옷을 입고 우리는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며 사는 삶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온유의 옷을 입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어요. 시작. 온유의 옷을 입자. 아멘. 한 신사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외투를 입고 지나가는데 강한 바람과 따뜻한 햇빛이 누가 저 신사의 모자와 외투를 벗기는지 내기를 하자 했어요. 그래서 강한 바람이 먼저 힘을 다해서 해리바람을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신사는 모자를 더 푹 눌러 쓰고 외투의 단추를 잠그고 허들띠를 동동 내어 바람에 벗겨지지 않도록 여미니까 그 강한 바람도 신사의 모자와 외투를 벗기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기 시작을 했더니만 신사가 푹 눌러쓴 모자를 벗고 외투에 허리띠를 풀고 단추를 풀어서 외투까지 벗고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가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요, 사자나 호랑이가 땅을 다 차지하고 살 것 같지만 사자나 호랑이는 멸종위기를 맞고 온유한 사슴이나 노루나 토끼가 많이 번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빨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요 7, 8살만 되면은 이빨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비스로 한 분도 이빨을 다시 다 주어요. 그런데 서비스로 이 준 이빨도 40세 정도가 되면은 썩고 빠지고 치통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요 이 부드러운 혀는 단단한 이빨 사이로 다니며 물려도 혀가 빠진 부분 없어요. 한 번도 혀가 빠진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온유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오래 참음의 뭘 입고? 옷을 입고. 할렐루야. 이 오래 참는단 말은 헬라어로 스테고라고 하는데 스테고라는 말의 뜻은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덮어줘. 그래서 남의 잘못을 칼날같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보이면은 덮어줘야 돼요. 아멘.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고치기 위해서 뒤집어 파는 거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고치려면 다 다득다득 거리며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장발장을 아시죠? 장발장은 어렸을 때 동네 가게에서 빵 하나 훔쳐 먹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하다가 18년 동안을 감방에서 살고 나왔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신부님 집을 찾아가서 밥 한 그릇만 주셔야 했더니만 신부님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맛있는 반찬에다가 은으로 만든 이 밥그릇과 국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대접했어요. 맛있게 밥을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신부님이 하는 말이 이 추운 날씨에 어디로 가서 자겠냐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따뜻하게 자고 내일 아침에 가라고 이렇게 해서 신부님 집에서 잠을 자는데 식사할 때 그 은그릇과 이 은밥그릇과 은으로 만든 국그릇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을요 새벽에 살짝 도둑질 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새벽 순찰을 들고 있던 경찰관이 장발장의 물건을 보더니만 이런 값이 비싼 은식기와 이 그릇들이 있어서 그것이 어디서 났냐고 캐물었더니만 신부님 집에서 가져왔다고 하니까 확인차 신부님 집으로 가서 신부님 이 그릇이 신부님의 집의 그릇이 맞죠? 그러자 신부님이 예 맞습니다. 그걸요 내가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에게 눈을 깜빡거리면서 이 사람아 내가 국그릇과 밥그릇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수저와 저금도 줬는데 왜 이것은 안 가지고 간 거야? 이 말을 듣고 경찰관이 가버렸어요. 이 장발장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는 그 이후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성공하여 나중에는 그 도시의 시장까지 되었어요. 그래요. 오래 참으면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오래 참으면 덮어주는 거예요. 네.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용서의 옷을 입어야 돼요. 골로새 3장 13절 말씀 크게 시작. 누가 누구에게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부르는 이 손양원 목사님 요셉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해주고 자기 아들을 삼기로 작정하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아들로 삼겠다고 하니 중학교에 다니는 이 손동이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지 무슨 용서하고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는 것 같아요 하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두 오빠들이 죽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때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동이야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어. 사랑하라고 했어. 예, 그러면서 원수하는 것만 가지고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신사참패를 거절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것도 목회를 하면서 너희들을 고생시키는 것도 다 헛것이야. 그러면서 딸 동이를 이해시켜 그 청년을 아들로 삼아서 부흥회 때는 늘 데리고 다니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해서 그를 장가 보내서
그 아들 낳는 그 손자가 지금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지난번에 그 20일 다니엘 21일 다니엘 기도할 때 나와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할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영생의 옷을 입고 늘 돌봐주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의 두루마리를 입어야 돼요. 골로새 4장 14절 3장 14절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6가지의 옷을 입었어요. 궁율의 옷과 자비의 옷과 그리고 겸손의 옷과 온유의 옷과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사랑의 두루마리를 입고 벨트를 꽉 맬 때 15절에 보니까 그의 해답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영적 예배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함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 이후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의 이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한 주간의 영적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무슨 일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지만은 하기 싫은 일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귀찮은 일도 있어요. 짜증나는 일도 있어요. 눈치 보면서 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에는 거룩하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은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나 세상 일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모든 일을 주님께 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교회 최선을 그래서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부들이 주방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든 것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 병원에서 의사 역시 내가 의사로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도, 간호사가 환자들을 간호할 때도 모든 일을 우리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하다가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잘했는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세상의 예배이다. 아멘. 잘했죠.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세상의 예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최선의 삶을,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주부는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려면은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먼저 우리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탄식한 말이 나왔다면은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살리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역시 생각도 구별이 돼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믿음과 비전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치관도 구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구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돈 많이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그게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건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하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사기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무질서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요,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을 보면 저는요, 책을 보면 다 읽지 않아요. 앞에만 보고 뒤에 보면 결론을 보면 다 알아. 그냥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을 보면은 10살쯤 되는 아이가 학교를 갔다 집에 오니까 애지중지하고 키운 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수의사를 불러서 왜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는지를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수의사가 물에 빠져 죽은 오리를 자세히 살펴보더니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요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요, 뭐라고 이렇게 써져 있냐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오리는 자신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오리는 날개 밑에서 나오는 방수 기름을 온몸에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갔을 때 깃털이 물을 빨아들여서 돌멩이처럼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리가 가라앉지 않고 물에 떠일 수 있는 것은 이 날개 밑에서 방수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역시 세상 속에서 빠지지 않고 구별된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기름으로 내 자신을 감싸야 합니다. 그 준비된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 세상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여름철에 해수욕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운동을 하러 갈 때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얼굴에 그냥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요. 이렇게 내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도 않고 나간다면 악한 영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호막도 없이 나가서 승리하겠어요? 그 보호막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이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김호연이라는 것은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코로나 이후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많이 팔렸어요. 1편이 나오고 2편이 나오고. 이 책은 서울역에서 독고라는 노숙자가 있는데 70세의 염려사라는 편의점 주인이 서울역에 있는 독고라는 노숙자를 자기 편의점에 야간 알바로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독고라는 노숙자에게 추위를 겨울밤에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과 이 위로를 주기 위해서인 것이, 이것이 바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삶의 예배란 게 꼭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이 있게 쓰임을 받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못섞인 사과라는 것을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고로 한 손을 잃어버리는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한 손이 없으니까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서 그만두고 마을 어귀에서 행상을 하면서 저렇게 사과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사하던 어느 날 어느 손님이 와서 사과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사과 하나에 1,000원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5,000원을 내고 많은 사과 중에서 가장 작고 그리고 못생기고 그리고 시들고 상처난 사과 5개를 주워 담고 비닐을 봉지가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며칠 후에
또 그 손님이 와가지고 가장 작고 이건 적어갖고 가야 돼요. 나중에 물건 살 때 그렇게 사야 되지 않겠어요? 네, 가장 작고 못생기고 시들고 상처난 사과를 또 사서 5,000원을 주고 5개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러다가 또 며칠 후에 와서 또 그 손님이 작고 못생기고 시들고 상처난 사과 외웠어요. 이렇게 외워갖고 그렇게 사라니까. 예, 그걸 고르니까 그 생생만 하던 젊은이가 네, 손님 좋은 사과를 골라가지고 가세요. 왜 고를 때마다 좋은 사과는 고르지 않고 나쁜 것만 골라가세요. 그랬더니만 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남은 사과 하나라도 더 파실 것이 아닙니까? 나 역시 어렵게 사는데 대건 더 어려워 보입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어렵게 살지만 나보다도 더 힘들게 사람들을 이 배려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가 무슨 교회 와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 사는 거,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도 예배예요. 작은 일을 하고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힘들죠. 그건 역시 예배입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처자식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예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몸 역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섬기는 삶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